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목으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세 시대에 이탈리아예요. 여기 좀 끌게요. 잠시만요. 때는 중세 시대 이탈리아에 아주 깊은 산 속에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원에 이른 아침에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깊은 산중에 있는 수도원에 무슨 이른 아침부터 누가 왔을까? 그래서 수도원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어봅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중년의 남자가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문 앞에 섰던 사람이 보니까 밤새 막 산길을 헤매고 뭐 중세시대니까 제대로 된 뭐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도원을 찾아왔던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네, 저는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40대 접어드는 그때 그렇게 평안을 찾아서 헤맸던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단테입니다. 단테 들어보셨죠? 네. 단테의 신곡이란 유명한 그런 작품을 남겼던 사람. 그가 쓴 책 신곡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인생의 한 중간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바른 길을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있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나이 40대 되던 그해 단테가 그렇게 수도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은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고요. 마치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외로운 참새와 같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20대에 사랑을 실패하고요. 30대에 정치에 입문했다가 정치의 소용돌이에 또 속에서 쫓겨나서 망명하게 되고 40대가 되었는데 이제 나이 40이 되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방랑자가 됐습니다. 자, 육신적인 방랑뿐만 아니라 영적인 방랑이 시작되었죠. 만일 그가 뭐 정치계에서 인정받고 잘 나갔다면 아마 단테란 그 신곡이란 작품은 아마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40의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가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3년 후에 43세가 되던 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3년에 걸쳐서 글을 씁니다. 그래서 13년 만에 완성된 글이 바로 신국이란 글입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 주제는요, 참 평안이거든요. 자, 그렇게 방황이 시작되었던 그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썼던 그 신곡, 그 작품에는 시작은 나는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끝은 어떻게 되냐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평화는 영원한 평화다. 그렇게 끝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 정말 맛보고 나의 것으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평안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1%의 사람, 많이 가졌고 성공한 1%의 사람에게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 저는 이제 가질 만큼 가졌으니까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요. 뭔가 이루려는 것이 또 있고 1%가 아니라 0.1%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염려가 버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염려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한때 미국의 캔사스라는 시티에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요, 한 무브먼트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불평 없이 살아보기. 우리나라의 책도 나왔어요. 우리나라 말로 해갖고 번역돼갖고. 거기 윌 보웬이란 목사님이 시작한 운동입니다. 불평 없이 살아보기. 자,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불평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많은 거예요. 아니, 내가 목회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나는. 그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아, 내가 불평 없이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겠냐. 그렇게 결단을 하고요, 성도님들과 함께 불평 없이 살아보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냐니까 뭐 보라색 뭐 손목대 같은 거, 그걸 가지고 밴드 이걸 가지고요, 손목에 차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마다 자, 왼손에 찼던 그 밴드를 오른쪽으로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한번 불평했구나 알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염려, 뭐 불평 이런 것이 올라오면은 오른손에 걸 다시 또 빼갖고 왼손으로 가고. 자, 그걸 반복하는데요,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21일간 한 번도 밴드를 옮기지 않으면 내가 성공했다, 응답이다. 이제 그렇게 기도로 작정을 하고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고 보니까 하루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밴드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같이 시작한 성도님 보고도 아니 아까는 왼손에 있더만 왜 오른손에 갔냐고 보니까 불평했구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아 이것도 내가 저분한테 하는 불평인가 보다 싶어서 본인 것도 옮기고 하여튼 그렇게 시작된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요. 실제로 자기의 삶에 그 목사님의 삶에 그동안 일어나지 않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했던 분들의 평균 성공률 21일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기. 그것이 얼마나 되느냐 기간이 약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물론 내가 의식하지 못한 불평도 있었겠죠. 한번 마음에 드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불평이 많은가 아마 스스로를 보게 되는 그런 좋은 시간표가 아닌가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윤 목사님은 계속 24시간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계속 까먹는 거예요. 제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루 잘 때 보면은 내가 기도를 몇 번 했는지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꼽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그러면 되겠다. 자꾸 까먹으니까 눈에 보이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일밴드를 이제 손에다 이렇게 감았죠. 뭐 네일밴드 하나 감고 있는다고 누가 뭐 크게 뭐 신경 쓰진 않으니까. 뭘 하다 보면 이렇게 손가락에 네일밴드가 보이면 그때 잠깐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아보면요, 그때가 참 감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평소에도 똑같이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똑같이 나에게 감사거리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그만큼 평소에는 없었던 거겠죠.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밴드가 보일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조금씩 보게 하셔갖고 저에게 감사가 많이 발견되어지고 또 회복되어졌던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은요, 자, 내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자,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버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럼 염려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되죠. 왜?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자, 염려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버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버릴 수도 없어요. 버리지도 못하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된 상태입니다. 지금 붙어 있어요. 나무로 치면 붙어 있고 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모든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먼저는 염려가 생기면 버리고요. 만약 안 버려진다, 염려가.
자꾸 버리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나고 자꾸 내가 다시 붙잡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대조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nothing입니다. 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모든 일, everything. 다시 말하면 자, 염려의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너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염려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염려 그대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 아뢰므로 그 염려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염려하면은 변화가 일어나면 염려하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염려는 아무리 해도요, 그냥 염려일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답이 너무 뻔한 거잖아요. 기도는 약속하셨거든요. 응답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즉 모든 일은 하나님의 증거를 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나이가 작은 4살, 5살, 6살 이런 애들도요,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요.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엄마 아빠에게 그 문제를 말합니다. 염려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는 염려를. 자, 아이가 말할 때는 엄마와 아빠가 해결해 주실 믿고 말하겠죠. 그러면 부모님은 그래? 알겠어. 이렇게 대답만 해줘도요, 아이에게는 굉장한 힘이 되는 거죠.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면,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아이는요, 그 염려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자, 맡긴다는 것의 어원이 사실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그 문제를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 말했기 때문에. 아빠가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갖고요, 우리 태민이가 지금 자고 있으니까 형이랑 놀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깁니다. 뭐 장난감 하나 갖고요, 내가 먼저 갖고 놀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다렸다가 양보했다가 형이 안 갖고 놀 때 내가 갖고 놀아야지. 이 수준이 안 됩니다. 강민이는 강민이 나름대로 먼저 잡았으니까 먼저 갖고 놀아야 되겠죠. 장난감 하나를 갖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형을 못 이기죠, 태민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를 찾아와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 알겠어. 알겠어. 아빠가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어. 알았어.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올 때 태민이가 울상이던 그 울상이요, 얼굴이 싹 펴지는 거예요. 왜? 다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태민이가요, 아빠 어떻게 해결할 거야? 무슨 방법을 쓸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요. 얘기했으니까 끝. 이제 아빠가 알아서 이제 나머지는 아빠 이제 아빠 차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강민이에게 갑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아빠한테 다 말했다. 그걸로 자기 할 일 끝이에요.
분명히 태민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빠도 내 편이니까 이제 형아는 혼날 거야. 내가 아빠한테 말했기 때문에 기대가 일어나겠죠. 아빠가 어떻게 혼낼까.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맡긴다는 게요. 맡겨놓고 내가 다시 또 그것을 끄집어 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면요. 기도하는 자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평안과 안식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자, 기도하면, 아뢰면 그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 마음, 내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십니다. 자, 아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부모님의 존재의 이유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이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필요를 돕고 공급하고 그렇잖아요.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고 자,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자, 그 부모를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요 아주 힘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예전에 말하면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알아서 일을 처리하려고 고민하고 밤새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잠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빠로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우리 자녀의 아빠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염려를요,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죠? 평강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입니다. 기도해라 응답 줄게. 이 약속의 말씀보다요, 약속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더 큰 거잖아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게 뭘까요? 바울에게서 뭘 배우고 뭘 받고 뭘 듣고 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그거예요. 그것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 그것으로 행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응답 날마다 주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요. 이때 이름을 쭉 얘기하시는데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날 밤에 자, 천군과 천사가요 찬송을 합니다. 찬송.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평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평화, 참 평안,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이유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죠. 죄를 위해서, 또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평안, 하나님의 평강, 평안, 평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의 허물 대신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사이에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화목하고 그 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날에는, 그날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날에는 뭐를 알 수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연합되어서 연합.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분명한 우리에게 일어난 영적인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자, 염려로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염려거리가 생겼다. 기회입니다. 세상은 염려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염려 맞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요, 일이 일어나면은 염려로 본다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요? 기도에서 응답받을 기회.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 내가 믿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가 평안하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평안을 누리느냐? 아직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잡혀 있느냐? 하는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평안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눈이 없어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평안을 누립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을 다 주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자,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느냐 안 생기는가 그 이전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전도자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되어질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런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회복시키십니다. 변화되게 하시고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증거 주시고, 아, 이게 염려거리가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문제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정말 불신자들에게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문제로 보잖아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염려 가지고 오신 분들 있죠? 다 버리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실 때 슬그머니 또 주워 가지 마시고 던져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로 아뢰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께 말했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일.
이제 아버지께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런 믿음. 자, 증거가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아랜다는 것은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약속이잖아요. 모든 염려 다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응답,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밤이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말씀 붙잡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